자, 동명고 채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우리 동명고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설교 후에 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기도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솔직히 비대면으로 기도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과연 우리 학생들이 기도에 전념할 수 있을까? 조금 염려되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간절함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다소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좀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이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기도 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데 우리 영혼의 고품에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이 성경에 소개되는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 수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지만 지금 이 바울의 기도, 이 에베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봐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첫째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간혹 보이지 않는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보면 간혹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쓴다면 이런 것들에게 신경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신 이야기를 듣고 간혹 무서워하는 정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정도가 이 정도예요.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이런 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데 우리가 귀신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어떤 귀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정도,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종종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헤어져서 서로 찾으려고 하는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간발의 차이로 서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때 조금만 늦게 갔으면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신앙도 이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사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명고 학생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공부는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공부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구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우리가 1학년 때 이 기독교 영화 하나를 보았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때 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새 영을 주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남편에게 달라라고 그 여자 주인공이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 있고 그래서 정작 봐야 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세상에 연연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동명고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문. 우리 마음의 눈이 활짝 밝혀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고정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풀어져서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닫혀있는 마음,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열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둘째는 믿음의 여정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명고 학생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물에 맡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눈을 밝혀 전에 못 본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령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든 동명고 학생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제가 기도하고 바로 우리가 기도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서 정작 봐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연연해하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